아마 우리에게 교회란 14번째를 합니다. 아마 우리에게 교회란, 교회가 뭔지 좀 알겠습니까? 실체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부활과 생명과 사랑을 누리게 되면은 교회가 뭔지 실체가 됩니다. 실체. 오늘도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계십니까? 천국, 지옥이 보입니까? 이 세상이 사탄이 통치자이고 어둠이고 죽은 자들, 하나님을 반역죄 세상입니다. 사탄의 자식들입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세계에서 하나님께 돌려놓으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이 주님이 되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내 죄가 끝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 주인이 나에서 바뀌었습니다. 죄에서 의로 바뀌었습니다. 지옥의 천국으로 완전히 옮겨졌습니다. 죽음의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화해됐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진짜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는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되셨습니까? 아직 안 되었으면 이 시간에 거듭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교회의 출발, 믿음의 출발입니다. 믿음이 출발되지 않고는 교회는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출발 곧 하나님 나라의 출발입니다. 세계는 하나가입니다. 교회당에 온다면은 믿음의 출발이 아니라 거듭나는 자만입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3장 3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오직 부활과 십자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남에 달려 죽은 예수, 바로 부활한 예수가 남에 달려 죽은 예수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만이 를 보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나님으로만 구원이 되는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나는 자만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가고 교회가 출발이 됩니다. 이렇게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되었다면 이제 복이 없는, 주인 없는 이런 미녀가 아니라 주인 있는 미녀의 주인이 있고 교회의 주인이 있고 머리가 있는 아름다운 지체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된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님의 동생이 된 하나님의 가족이 된, 하나님의 성도가 된 가장 기쁜 무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부모와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 되시고 교회의 바로 주인이십니다. 내 개인의 주인이 예수님, 내 교회의 주인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내 개인의 주인입니다. 주인이란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 예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완전히 나만 통치하는, 예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온전하게 완성되어 있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몸의 머리,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지체들의 주인은, 내 지체들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동생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동생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친구의 개념, 이해할 수 없는 제자의 개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만이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람만이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가족, 영적인 가족,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앓는, 누리는 바로 교회. 예,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바로 지체들, 이 교회가 사랑의 대상이다.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자녀, 서로 사랑의 동생들은 사랑의 관계이다. 예수님이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면은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 사랑의 관계, 사랑의 대상, 이 대상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요? 교회 지체들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 이 교회를 알지 못하면은 부부도 뭔지 모르고 부모도 뭔지 자녀도 뭔지 모른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 1서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의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서 낳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였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서 났기 때문에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미 죽음의 생명을 옮겼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을 또 요한이 기가 막히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성령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너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목숨값을 준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내가 누구길래 그렇게 사랑하실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고 내 가치가 있을까? 그러면 너는 나와 같은 가치가 있고 나와 같은 존재일까? 그리고 이제 다시 태어나서 하늘로부터 태어나서 위로부터 태어나서 다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이 땅으로 보내져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삶. 다시 태어나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보내셔서 이 땅에서 너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또 나를 먼저 부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완성된 삶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목숨을 버려서. 이게 실체입니까? 자,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십니까? 어떠한 내 모습인데? 죄 자체의 모습입니다. 죄 자체의 모습.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아왔던 그 죄 자체. 죄의 결과들은 그냥 당연한 것입니다. 죽음의 것은 또 죽음, 썩은 건 썩은 것만 냄새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한 겁니다. 그거를 혼자 극복하려고 없애려고 애를 쓰는 죄를 들춰주려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용납해 주십니다. 내 모습을, 나를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십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사랑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 사랑하게 돼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어. 예수님을 섬기게 됐습니다. 예수님만 주인입니다. 너가 보입니다. 너도 나와 같은 자. 나와 같은 자. 예수님이 목숨을 버려 살려준 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자. 사랑을 받고 있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자, 우리는 형제,族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동생입니다. 친구입니다. 제자입니다.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같이 목숨을 버려서 사랑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가치라는 것입니다. 자, 이래야 진짜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데 누구를 그게 사랑한다고 섬긴다고 하는 거겠습니까? 내 눈앞에 있는 교회 지체. 그래서 교회를 알지 못하면은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를 모르니 부부가 뭔지를 말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모르니 당연히 부모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교회를 모르니 자녀가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값비싼 선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함께 은혜를 받은 자들만 모인 이 모임, 이 공동체입니다. 이 가족입니다. 자, 그러니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실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사랑, 예수님이 주인 됐습니다. 이 주인 됐다는 것은 죽은 자나 산 자나 주인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이유는 나의 주인 되시는 것, 너의 주인 되시는 것. 주인이라는 걸 뭐라고 해요? 다시 한번 완전한 소유. 누구 것입니까? 예수님 것입니다. 완전한 통치. 예수님은 왕이고 예수님만 나를 다스리고 지시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만드시고 빚으시고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완성.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고 하늘의 신령을 보고 해서 모든 존재와 가치를 회복해 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아들이 내 안에서,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 질서를 내 안에서 이루어 놓으셨고 행하시겠. 우리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할 수 있는 완성이 된 사람들이. 그래서 이 땅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겁니다. 자, 누구를 사랑함으로? 내 지체를 사랑함으로. 목숨을 걸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으로서 내 지체를 사랑함으로. 누가 그렇게 하라는 대로? 예수님이 하시려는 대로 사랑하게 되는 사람만 이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부부, 하나님이 맺어준 이 부부, 언약의 관계, 약속에 절대로 깰 수 없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질서가 절대로 회복되어서 절대로 깨질 수 없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돼서 절대로 깨질 수 없는 어버이날,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행사용입니다. 그런데 섬기는 것이 기쁨이 돼야 되는데 부담이 돼버렸습니다. 왜?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뺏기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행복은 뭐예요? 섬기는 사람. 부모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내 선물, 유일무이한 가장 귀한 선물, 가장 공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관계와 질서를 주신 이 선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내 자녀.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모의 결혼 기념을 챙기라. 부모가 중요한 거죠. 자녀들의 생일을 챙기라. 자녀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 어린이날 무시할 수 없는, 세상에 정해놓은 걸 따라가니라고 정신없는, 교회가 저 세상의 걸 따라가니 정신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 교회를 알게 되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누리게 되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다 알게 돼버린 겁니다. 영원한 생명, 인생의 문제 해결하는 사람은 다 알게 됩니다. 이해하면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 누릴 수,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주인 됐는데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겠죠. 요한복음 12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나를 말씀하여 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누가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이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에베소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빕니다.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어제 토요일에 설교 영상을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 영광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내 마음대로 절대 하지 않는다. 나에게 특권을 다 줬지만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꼭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만 하는 대로만. 왜? 이게 영생이기 때문에. 영생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에게 있습니다. 그 아들의 생명이 나에게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 안에 아들 안에 항상 관계와 질서가 분명한 바로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질서가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과 관계 질서를 온전하게 해서 사귐을 갖게 그분만 예수님만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이 땅에 누리게 해주십니다. 자, 그러므로서 이제는 내가 내 마음에 내가 원했던 내가 생각했던 일상에 했던 것들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고 예수를 당겨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 살아나서 이제 내가 부인된 겁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내가 어떤 것들이 욕심의 아픔 때문에 벌벌벌 떨고 돈 때문에 벌벌벌 떨고 목숨을 잃을까 봐 벌벌 떨고 무시를 당하고 벌벌 떨고 다른 사람 눈치 보니라고 벌벌 떨고 예민해서 분별 떨고 하여간에 이 불안 증세에 벌벌벌 떨고 이거는 뭐 하나님의 사랑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드러난 죄의 결과들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 바울을 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까?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기도를? 이 주함교회가 목숨을 걸고 목숨을 아낌없이 주며 사랑하는 교회로, 그래서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였습니다.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제부터 먼저 사랑하는 사랑. 자, 내 지체들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목숨을 버리며 사랑할 수 있는, 돈, 모든 것 다 지체들을 위해서 인생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랑을 합니다. 인생을 걸지 않았는데, 목숨을 걸지 않았는데 사랑을 알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을 모르니 육신의 가족에 있는 사랑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사랑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도 사랑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제물과 화목제물로 죄인인 당신을 위해 죽어주심으로 실증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조건은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내 모습 이대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 준 같이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여 교회의 지체인 너를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또한 성령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육신의 목숨을 잃기로 하고 지금 여기에서 현재 목숨을 잃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당신에게 교회, 각 지체들, 교회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게 목숨을 잃기까지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며 머리가 되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목숨값을 주고 사는 교회입니다. 피값을 주고 사는 교회입니다. 바로 나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버려서 나를 사랑한 같이 이제 목숨을 버려서 사랑하는 지체들이 되셨습니까? 사랑은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해봐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그걸 요문하게 하셨는데 그걸 거절하면은 하나님이 실행을 멈춰버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멈춰버립니다. 이제는 복음을 들고 내 가족 하자. 내가 목숨을 버릴게. 너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습니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제 내가 목숨을 버려서 너를 사랑해 줄 테니 내 친구가 되어줘. 내 지체가 되어줘. 내 가족이 돼. 하나님의 가족이. 이게 복음입니다. 이와 함께 나와 우리에게 교회란 이 존재와 같이 이 생명체가 무엇인지 오늘도 성령께서 알려줬습니다.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